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런 종교가 이 기독교에 또 다른 종교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아빠라 부르기를 허용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왕들도 자신을 가리켜 아빠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아빠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기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는 결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일 얼마나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마 아빠라는 호칭을 들어보신 적이 과연 언제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마치 아빠를 통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늘 아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늘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일 혹시 어색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일 과연 그렇다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율법의 굴레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율법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율법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 실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니 하나의 율법도 빠뜨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의 매인 자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신 것이지요. 이 율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이 과거의 사람들을 얽매이기만 하던 그런 굴레였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초등교사였다. 3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 당시의 초등교사는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사람들이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율법은 안내자,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이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더 약해졌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율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말짱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온전하게 안내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니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으로 족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율법이 구분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등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이러한 구별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차별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모두가 다 하나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심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이전에 믿음을 가진 표를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러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일에 기뻐하며 즐겁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처럼 억눌려서 여러 가지 율법에 매인 그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아빠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늘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난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짐하면서 이 모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